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4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니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미스바 전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쟁 전에 번제를 드렸고, 그렇게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전에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일주일 후에 번제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현장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미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을 시작할 기세이고 두려움에 가득 찬 이스라엘 군대는 뿔뿔이 도망치는 흩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사울 왕은 어떻게든 흩어진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해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되었는데도 번제를 집례할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자 바로 사무엘이 도착했고, 사무엘은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머지않아 왕권을 잃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사울 왕이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여러 차례 해명했지만 사무엘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잘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런 처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게 맞을까요? 언젠가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하시기로 한 분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다른 예실에서 주례를 마친 제가 급히 그냥 끌려가서 대신 주례를 해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나서 뒤늦게 나타난 원 주례자는 혼주들 앞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고, 신랑 신부는 주례자를 향해 인사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좋은 날 신랑 신부가 얼마나 속이 탔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본문의 상황은 한 가정의 결혼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차대한 순간입니다. 국운이 달린 순간입니다.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블레셋 수비대가 이스라엘 그 지역 깊숙이에 이렇게 수비대 진지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한 요나단이 병력을 이끌고 가서 그 수비대를 물리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군대가 흥분해서 자신의 그 수비대 병력을 잃게 된 것에 흥분해서 블레셋 군대가 대대적으로 군대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 사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명령을 따라서 길갈에 소집이 되었고, 블레셋 군대는 거기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믹막스에 병력을 직결시켰습니다. 사실 막강한 블레셋 군대이고,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이스라엘은 너무 지금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 군대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전해 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탈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탈영자가 늘어나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도망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탈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시에는 순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군과 대치된 상황에서 탈영은 군대의 사기를 무너뜨리는 가장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 군형법에도요, 적군과 대치된 상태에서 탈영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현재 군법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이 전쟁터에서 탈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군대에 입히는 타격이, 다른 군인들에게 입히는 타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탈영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매우 긴박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해가 되시죠? 7절 후반에는 사울을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를 높이고 다시 한번 하나로 단결하는 그런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말 1분 1초를 다투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렙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번제가 연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군대 조직이 이 중요한 번제 드리는 일을 연기하면서 조직이 와해되는, 그리고 정말 병력이 흩어져 버리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지 않는 사무엘을 무조건 기다리기보다는 적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또한 우리 병사들이 다 도망치기 전에 사울 왕이라도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울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니까 나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나서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했고 이 응급 상황에 그가 직접 번제를 집례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조치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어쩌면 매우 순발력 있게 잘 처리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시간은요,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1815년 6월 18일 벨기에 워터루에서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 7만 2천 명과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 6만 8천 명이 맞붙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전쟁이 종료되는 최후의 결전이었습니다. 일진일퇴를 거듭했습니다. 양쪽 다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두 군대는 동일하게 자신들을 도와줄 지원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6시에 영국군을 지원하는 군대가 4만 5천 명의 프로이센 군대가 영국군에 합류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그렇게 기다렸던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그루시 장군이 이끄는 그 최정예 군대는 멀리서 워터루에서 울려 퍼지는 총성을 들었지만 나폴레옹의 군대에 합류하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이 기다린 병력보다 웰링턴 장군이 기다린 병력이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역사는 이렇게 나폴레옹의 패배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전쟁터에서의 시간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미 전쟁 경험이 있었던 사울왕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병력을 모으고 전열을 가다듬어 전투에 임하기 위해 오지 않는 사무엘을 대신해서 부득불 자신이 직접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끝내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울 왕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사무엘에게 설명하며 해명을 하지요. 11절 1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질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제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세상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부득이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자비가 없는 가혹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13절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해고당했습니다. 왕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왕직을 잃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법률 용어에 정상 참작이라는 말이 있죠. 재판관이 범죄 사정을 헤아려서 형벌을 가볍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봐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으로 보이는데 사울 왕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형벌이 무겁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울 왕이 뭘 잘못했기에 이토록 중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요? 사무엘은 13절에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책망합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바보짓을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울왕이 했던 어리석은 행동이 무엇입니까? 13절 중반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사무엘은 개전 초기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길갈에 모여서 7일 동안을 기다리십시오. 제가 7일째 되는 날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7일째까지 기다렸다가 7일째 되는 날 그곳에 제가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정확하게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확히 7일째 되는 날에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자였고 조금도 시간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왜 늦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약속된 시간에 길갈에 도착한 것입니다. 문제는 사울왕이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울왕의 조급증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것은 사무엘이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사울왕이 너무 조급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지면요, 사실 화장실 안 가도 되는데도 화장실에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지요. 왜냐하면 이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부득이하여라는 이 말은 자신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분석해 보면 지금 자신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무엘이 좀 더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이런 압박감을 느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은근슬쩍 사무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이 느낀 이 압박감은요, 이 조바심은요, 사무엘 때문이 아니라 사울왕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압박감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중에도 보면 막 조급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좋도록, 모든 것이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급해져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기는 이 압박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셨지 분명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조금 더 기다리자. 하나님이 뭐 특별히 어려운 걸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셨으니 조금 더 기다리자. 그렇게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울왕은 그렇게 기다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없었기에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조급증이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면 너무 잘된 일이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렸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일 동안의 기다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병력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너무 두렵고 겁나서 그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는 중에, 사무엘을 기다리는 중에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 소문을 듣고는 겁나고 두려워서 블레셋 이스라엘 군대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탈영을 해버렸습니다. 에이, 괜히 기다렸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병력이 모였지만 이스라엘의 군대는 결국에 이 믹마스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막기 위해 갔을 때, 이 블레셋 군대의 본진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에 전 병력을 다 모아놓고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모였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령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있다는 거예요. 이야, 전쟁할 마음이 없구만. 이거 뭐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구만. 이거 상대가 안 되겠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아닌 게 아니라 병력들이 막 흩어진다는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아이고, 뭐 싸워보나 마나네. 괜히 멀리까지 가서 그냥 뭐 길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할 게 뭐 있어. 까짓거 우리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이번 참에 우리 병력을 크게 셋으로 나눠서 대대적으로 가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노략질을 하자. 강도짓을 하자. 그냥 다니면서 쓸고 지나가면서 다 훔쳐버리자. 이렇게 그들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블레셋 군대의 동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략군들이,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에서 노략군들로 바뀌어가지고요,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도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 믹마스에 주둔해 있던 본진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노략질할 욕심에 병력을 다 흩어서 다 보내버리고 나니까 본진은 오히려, 믹마스에 있는 본진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장 14장을 보면 요나단이요, 자기 부관 한 사람을 데리고 믹마스로 나아가 단 둘이서 그 블레셋 본진을, 이 믹마스에 있는 이 블레셋 본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둘이서.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군대가 도저히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한테 적수가 안 된다고 스스로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는 노략질하러 나가버렸기 때문에 본진이 속수무책으로 이 용감한 요나단과 그 부관에 의해서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 상황을 본 이스라엘 군대가 6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사울 왕의 600명의 군대가 요나단을 도와서 같이 진짜로 나가고요,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에는요, 블레셋 군복은 입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복을 입고 전쟁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요나단을 도왔어요. 이스라엘 편이 되어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니까 마치 전쟁의 모습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요,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곳곳에 숨어있던, 도망쳤던 이 탈영병들이요, 이 소식을 접하고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이길 수 있구나 하는 이 소식을 듣고는,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일제히 일어나서 이 전쟁에 합류하면서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듯이 곳곳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서 블레셋을 완전히 제거하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이 7일간의 이 넉넉히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사실은 블레셋 군대에게 일종의 그 스포츠 용어로 페인트 모션이 된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강하게 슈팅하는 척 하면서 살짝 빼가지고는 찬스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속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 전쟁할 필요도 없겠네, 쟤네들은 우리한테 적수가 안 돼, 아니란 마음으로 노략질을 하는 일에 병력을 돌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크게 블레셋이 패하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7일간의 기다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을 통제하시고 이 전쟁을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원했던 것은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조바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에 그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장자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꼬이고 상황이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뭐 어려운 지시를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는 한 가지입니다. 7일 동안만 기다려라.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전쟁터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번제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건너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이거는 가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고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내게 유익되게끔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결혼 문제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승진 문제도 있습니다. 집도 사야 되는데, 좀 더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다 보면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러다가 보면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한 줄 아십니까? 블레셋의 군대 숫자를 셌습니다. 병거가 3만이네. 아이고야, 야, 이거 어쩌지? 병거가 600이고, 이거 지금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는 지금 모래같이 한 말. 가만있어,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고 숫자가 자꾸 빠지네. 자꾸 인원수가 줄어드네. 그렇게 숫자를 세고 있으니까 조바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은 내 나이에 지금 벌써 정계에 진출했는데 떼돈을 벌었다는데 나는 뭐야? 아이고,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직장이 안 풀리는 거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조바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거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돕느니라.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 믿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좀 지치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깁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기다리게 하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조바심에 기다리지 못하고 숫자만 세던 사울 왕은 결국에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 답답해하고 조급해하는 우리를 향해 기다려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슨 대단한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뭐가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절대로 조바심을 내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유익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